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해볼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다가 포기하지 말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복음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복음이 뭘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을 안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의 첫 전임 사역지는 수원의 한목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세 번째로 개척하신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은 아무 성도도 없고 아는 이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군데 개척하고 떠나시고 또 한 군데 개척하시고 떠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 마지막을 다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라고는 유일하게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하고 나서 아침 먹고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은 저를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점심 먹을 때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저는 이제 시골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끔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 적은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걸 제가 해본 적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답답함과 당황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제 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아기 낳을 때가 아니고 바로 그때입니다. 그 당시엔 아파트가 지금처럼 1층 현관부터 번호키를 누르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서부터 집집마다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 주보를 꼽고 누구세요? 대답하는 사람 있으면 네, 한목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하고 하면 대부분이 딱 끊습니다. 그러다 성도님 가정이 나오면 잠시 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다음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제 하루의 일과예요. 컴퓨터로 주보를 만든다든지 교회 학교 업무를 맡는다든지 하면 좀 나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제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전도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동강변에 갖다 놔도 십자가 하나 꽂고 살아남으려면 전도밖에 없다 하시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이미 할 줄 알거나 앞으로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것이지만 목회를 하려면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셨어요. 그 목사님 평생 삶의 경험에서 평생의 목회에서 나온 말씀이셨으니 제가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아파트 높은 층 계단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거기 주저앉아서 혼자 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햄릿의 고민이 제 고민이었어요. 내가 전도하며 사느냐? 전도하다가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죠. 그게 제 삶의 과제입니다. 띵동띵동 누르다가 어떤 날은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전도하느라 수고하신다면 저를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해 주셔요.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은 하루 종일 밖으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옷이 다 젖는데 그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또 힘을 내서 다음 집으로 또 다음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제법 규모가 있었는데 허구한 날 그러고 전도하러 다니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도 이제 점점 얼굴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던 사람들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때로는 현관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방언 은사도 받고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상처를 받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터지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나가는 길에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하도 봐서 아니까 저를 불러 세워서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 젊은 애기 엄마였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저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 그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 1000만 시대인데 친구 중에 사촌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내가 발로 다녀보지 않았다면 평생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겠구나. 그걸 내가 몰랐겠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역지가 바로 여기 열린교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전도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뭔가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를 내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열린교회에 왔더니 막 전도 교육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NLTC 교육을 나갔을 때였어요. 한 권사님이 그날 만난 아주머니에 대해서 전도를 나갔다가
누군가를 만나셨죠?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공원에 나와 있대요. 왜? 남편도 아들도 교회 나가는 것을 하도 반대해서 공원에 앉아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깨달았죠. 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도는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던 어느 날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 그래요? 난 그 죄인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죄인 맞아요 할 수도 없고 죄인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대화하게 된 이후로도 몇 번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 곳에 제가 매일 찾아가서 데려다 주고 대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 그런다. 그런데 죄인이라 소리 듣기 싫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냐. 그래서 생각합니다. 누군가 또 나에게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 것인가? 제 마음의 숙제처럼 갖고 살았습니다. 죄라고 하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번제라는 것도 드리고 소제라는 것도 드리고 속건제라는 것을 드려서 이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주어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소나 지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죠. 부정 탔다거나 죽은 사체를 만졌다거나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당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제사장이 이제 들어와도 좋습니다. 허락이 되어야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기원전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저 어렸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리 떨면 복 날아간다. 그리고 안과 밖을 이제 연결하는데 문지방이 있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부정 탄다. 그리고 어떤 말실수를 하면 입방정 떨지 마라. 입방정 떨면 안 좋은 일 생긴다. 그런 말들이 우리 어머니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하던 이야기였고 어머니들은 또한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조심을 시키셨죠.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때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외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건네준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데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어요. 멸망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대의 왕은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을 꼽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은 히스기야 왕과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려고 명령을 했는데 수리하던 중 거기서 율법이 적힌 두루마기가 나온 거예요. 두루마리. 그것을 읽어본 요시야는 통곡하면서 옷을 찢어요. 그 율법대로라면 이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만큼 그 율법에 비추어 보니 유다 백성의 잘못이 너무나 많은 것이었죠.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신상을 부수고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릅니다. 불 가운데로 자기 자녀를 지나가게 하던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요시야의 때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시야 왕 시대에는 요시야 왕의 그러한 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잠잠하게 지나갔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또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배의 형식만 갖췄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레미야, 아모스,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의 외침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말로는 죄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죄라는 똑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성경의 죄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뭔가가 없음, 돌아감, 거역, 벗어나 떨어져 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쓰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켰다는 뜻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예언자들은 저렇게 외치고 우리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한다는 뜻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곧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려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바리새인 하면 늘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어떻게 철저히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현실 생활에서 뿌리 내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탈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르기를 견디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지키기만 해야 하는 관계만 있어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공적은 점점 쌓이지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온 열심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시작된 일이 지키면 지킬수록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기가 처음 옹알이 하면서 처음 입을 떼면서 가장 가깝고 친근한 분을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를 때 바로 그분이에요. 거기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그 부모를 전적인 믿음으로 신뢰하는 아이와의 관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음을 바탕에 두고 살기 때문에 율법은 자유의 반대고 노예 상태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의 율법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때때로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됩니다. 사회의 관습이 율법이 되어서 나를 올가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최선의 율법이 되어 그 시선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많은 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고발하여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도 나를 심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만 있는 그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에 감사를 하고 이미 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만난 예전에 그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 소리가 들어서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부족하고 비뚤어져 있고 뭘 잘 모르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불러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당신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는 사망도 뺏지 못할 자유요, 병마도 뺏지 못할 자유요, 세상 권세도 뺏지 못할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지 못할 이 자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가 우리 안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자유가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나라의 모든 매인 사슬들을 끊고 억눌린 이들에게 평안이 되며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